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까꿍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할렐루야. 제가 중요한 광고를 빼먹었네요. 저희 뭐 헌금 얘기는 제가 안 하잖아요. 근데 들어오시면 저희가 땡스기빙 추수 감사 헌금을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추수 감사는 1년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준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감사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올해, 그렇죠? 3가지만 여러분 적으셔서 예물 드리시고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봉투를 나눠주셔서 헌금 생활을 가리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3가지 정도 아이들도 감사의 제목을 써서 다음 주 연합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인생이 뭐가 되어져 가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뭔가를 이루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누리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만남을 구하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사기를 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사람을 노력하며 살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그건 안 돼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 사람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잘되게 한다면 일이 술술 풀리고 형통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화장실에도 잘 이렇게 안 돼 있지만 한국은 화장실,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에 가면요 다 센서등이라는 게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조금만 움직여도 불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센서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길을 밝혀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 돼요.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전에,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랑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흘려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려면 먼저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야 살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왜 그들이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노역으로 탄식하고 고통받고 고생하며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 앞에를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2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과 같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400년이 30년이 지나서 그들이 강성해지고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게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죽이게 했어요. 왜? 줄이려고 그들을.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애굽이. 출애굽기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약하게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입혀지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까지 9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계셨어요. 처음 3가지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 똑같이 내리게 되었고, 그러나 넷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거기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진짜 파리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땅에는 온 땅에 파리가 가득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여러분 신비한 기적입니까?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파리가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쪽으로.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어도 은혜 입은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5번째 재앙은 악질의 재앙이었어요. 가축들이 악질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르는 가축에는 악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이후에 우박이 내리고 흑암의 재앙이 내렸지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시고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어떤 재앙인지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뒤에 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장자와 종들의 것도 노예의 장자부터 그리고 모든 가축에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슬픔이면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재앙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뉴저지에 살았습니다. 뉴브런스윅에 살았는데 1년 딱 살고 어떤 일이 있었나? 2012년 10월에요. 마지막 날에 미국 뉴저지와 뉴욕을 허리케인 샌디가 강타했어요. 저희가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아내랑 집 앞에 마트를 갔는데요. 처음 그런 광경을 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데 완전히 다 막 쓸어 담는 거예요. 물도 동나고. 저희는 물도 하나만 딱 산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재기를 하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국 생활. 근데 그 다음날에 허리케인이 오니까요, 마트, 학교 뭐 다 문 닫아 버렸어요. 전기 끊겼죠. 단수됐죠. 밤에는 도도도도 애들이랑 떨죠.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그런 큰 재앙을 미국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처음 경험. 근데 저희가 10층에 살았어요. 아파트 10층에 기숙사가 있어서 살았는데 정말 놀라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적이 저희 집에 있었어요. 저희 집이 10층이었는데 욕조 한 곳에서만 단수가 됐는데 물이 졸졸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새축복교회 목사님도 그렇지만 전도사님들, 저희가 전도사님 목사님들 물을 나눠줬어요. 우리 집에만 물이 나서 우리 집에.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저는 지금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에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졸졸졸졸졸.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해서 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충을 쓸어버리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케 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준비케 하고 노아와 8식구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생축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땅은 다 하나님께서 진멸해 버리셨어요. 물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이 임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쳐서 인을 친 자들은 재앙이 피해간다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려니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이것도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예요? 우린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미도라는 곳 한번 들어보셨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만든 특수부대, 훈련시키던 특수부대가 실미도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근무했던, 섬겼던 그런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 거기에 기관병이셨던 양동수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이런 간증했어요. 사고 당일날 새벽 6시부터 훈련병들이 기관병들과 장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도 기관병이었는데 휴게실로 가다가 총탄을 맞고 목에 총탄을 맞고 그냥 엎어져서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이 깨어나니까 이 훈련병들이 기관병들과 장교들을 확인 사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2명이 장로님 엎어진 곳에서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나?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 사람들 눈을 가려주셔서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를 보지 못하면 저 살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앞에까지 와서 보지 못하고 두 사람이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생존자 이 양동수 장로님 한 분만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조서를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3번 기도하던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서 이들을 쇠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졌어요. 3명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4이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은혜를 입혀주셔서 함께하니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을 넣었더니 그대로 그냥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자들, 사자가 뼈까지 다 부숴서 먹어버리고 풀무불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사자굴과 풀무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무리 큰 재앙을 우리가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면 이 모든 것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불행한 일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재앙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한 성도분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셨어요. 남편분이 2년 전에 양로원에 들어가셨는데 가셔서 너무 안 좋아지셔서 도라고 모시고 왔더니 아예 걸음을 못 걸으시고 휠체어만 앉아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화요일 날 갈게요. 근데 월요일 날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저렇게 앉아만 있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증거했어요.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잡아서 일어서셨을까 안 일어섰을까요? 할렐루야. 예,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 안 일어서시면 어떡할까요? 일어서셨어요. 일어서셔서 몇 발짝 저를 잡고 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지난 목요일에 또 우리 여기 소천하셨는데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었지만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니까는 애굽에 있는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첫 소생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나? 출애굽기 12장 3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설령 우리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얻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이전보다 모든 것이 더 좋아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한 주간도 내가 물 위에를 지날 때, 불 위에를 지날 때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탄하고 순적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나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합심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셔서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평탄하고 순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떠난 영혼들도 다시 돌이켜 주 사랑 안에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